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운다? 그거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은 더더욱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로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어쨌든 세상은 무서운 곳이고 어쨌든 힘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긴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잘 살기 원한다. 세상하고 잘 적응하기를 원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바라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뭐하러 세상과 싸웁니까? 세상을 이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세상과 조화롭게 세상에 적응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이곳은 아프리카 정글보다도 더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코를 베가는 곳이에요.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건 뭡니까? 전쟁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전쟁의 피해 보상금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기는 이미 틀려버리는 것이고 땅도 빼앗기는 것이고 온갖 수치와 온갖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곳곳에 지뢰가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할지 몰라요. 저 하늘 높은 이미 드론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격을 하면 오늘 어디서 온 총알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이 세상과 싸워서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기는 것, 싸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으나 33세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했으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히틀러도 세계를 정복했으나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 지식, 지혜, 물질도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인내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잘 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정직하게 이 세상 살면 이 세상 당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도 살아봤고 성실하게도 살아봤고 근면하게도 살아봤고 의롭게도 살아봤고 공의롭게도 살아봤고 함께 그런 일을 해봤고 추구해봤지만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간보다 더 강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권세 잡는 그러한 마귀가 왕이 돼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히브리 민족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막 중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고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세상을 이긴 분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1.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바로 예수님이 한 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인간으로서 이긴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엄청나게 가난했고 기근도 많았고 헤롯의 폭정도 많았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유대사회의 문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그러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그러한 그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2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오래 싸우셨습니까?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싸움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대적 이 마귀와 인간을 대표한 예수님께서 싸우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순식간에 그냥 이 3일 만에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뭔 전쟁을 좀 큰 전쟁을 하려면 뭐 어떤 전쟁은 2년, 3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막 이미 100년 전쟁도 있고 그러는데 뭐 3일 만에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끝나갖고. 근데 싱겁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이 세서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와가지고 가볍게 처리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은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하고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독일군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온 유럽이 다 이렇게 점령당했어요. 영국만 빼놓고. 근데 영국에서부터 이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노르만디에 상륙해가지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진격하려는 작전을 폈어요. 그때 독일군은 이 노르만디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이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 이 전쟁이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합군도 그것에 집중하고 독일군도 집중했는데 그곳에서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만일 그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했으면 1차 세계대전은 그냥 독일이 영국까지 점령해서 완전히 그냥 점령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순식간에 승리한 것이 너무 싱겁게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가 한 곳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죄, 사망. 예수님은 이것들을 멸하셨습니다. 1. 사단을 멸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문제가 많고 막 복잡하지만 이 세상은 한 가지 원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 죄, 사탄, 사망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여기 사탄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이건 죄 문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또 사망의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세 가지면서도 동시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죄와 마귀와 이 사망이 바로 우리 모든 우리 인간사의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고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문제가 그 병균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줍니다. 죄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라는 게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지만이 그가 진정으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병만 치료하면 또 다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병 치료를 받는 사람은 다시는 그 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가지고 병만 치료받은 사람은 그 원인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있기 때문에 또 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병원에다가 병 치료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도 병에 매이죠. 병 치료하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에 매이죠.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입원하고 뭐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이 구속당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못 가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2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시작.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모든 죄의 이 목록을 예수님의 보혈은 또 다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어도 그것이 이렇게 이마 지워지려고 하면 또 순식간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누구의 종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나의 주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누구의 종이 되면 나의 건강을 주인의 것이 돼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나는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병자면 일도 안 시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건강하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낫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재벌이라도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몇백조의 돈이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죄인하고 똑같이 그 좁은 이 감옥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감옥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고통받는 자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예요. 권세. 그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독을 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도 그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종이 된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죄인이 된 것이 시작이 뭐냐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것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시편 65편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마태복음 9장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줬는데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죄를 없애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이 병이 든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머리가 좀 띵하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뻐근해가지고 참 기분도 언짢고 해서 내가 무슨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진단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MRI도 찍고 이 피 검사도 하고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병이 있어요. 나는 여기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가지고 치료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약간 좀 정신이 좀 돈 사람이에요. 의사가 정밀 검사해 가지고 병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상 우리가 죄가 지었고 제가 기억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를 무덤에 내려가서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디모데후서 1장.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사망의 권세를 피하려면 주님께서는 무덤에 내려가시고 또 베드로 서울을 보면 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지옥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망이 있는 그러한 죽음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긴 자만이 부활한 거예요. 사망에서 이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을 대표한 인간의 몸을 입은 어떤 한 구원자가 바로 사망에서 부활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함께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 요한복음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탄의 능력, 죄의 힘,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은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사망의 강에 이를 건널 수 있는 이 다리를 놓아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다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는 천국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나는 천국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은 사망이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평안하냐? 내가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돼 가지고 눈을 감으면 눈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나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사망의 강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무엇이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힘은 이 사망인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깨끗함과 의로움,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지만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은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죄의 권세와 또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에서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 없어요. 인간의 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3자가 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이면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워가지고 또 사망과 싸워서 그냥 이기도록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원해줘도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 대신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냥 인간이 돼서 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 되겠다. 너는 가만히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것이 나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다 빠져 있는데 누가 그걸 건져내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예? 야구가 그런 거잖아. 야구가 다 이게 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야구는 옛날에 혜태가 맨날 이겼는데 옛날에 우승을 갖다가 10번인가 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잘해서 그랬어요. 선동열 투수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그냥 선동열 투수 때문에 옛날 혜태 타이거스는 맨날 이겼어요. 다른 선수들은 중간도 못한 선수가 그 혜태 타이거스에 수두룩했어요. 그래도 막판에 가가지고 지들 이겼다고 막 같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일도 하나도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막 점수 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같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이게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와 함께한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결국은 전쟁하고 해방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그러나 전쟁에서 자기는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적군하고 내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때는 다 자기가 적군에 이렇게 첩자인 거 다 이렇게 숨기고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비록 죄 많이 짓고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어떤 의미야 첩자로 살고 마귀의 앞잡이로 살았어도 인간이 이겼으니까 인간 예수가 이겼으니까 모든 인간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께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5번 6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 우리의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아주 싱겁게 아주 단순해 그냥 마귀를 이렇게 멸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죄하고 마귀하고 이것은 또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겼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이겼던 그 군대가 계속해서 프랑스 전투에도 이기고 결국은 이렇게 독일 본토까지 이렇게 쳐들어가서 점령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너가 결정적인 승리는 너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에? 한다고 그 나머지 프랑스에서 있었던 저기만 레지스탕들이 다 모여갖고 이 독일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 영국에서 건너왔던 이 강력한 연합군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지만이 정말로 실질적인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게 승리의 그런 이면 물꼬를 텄고 또 결정적인 승리를 했지만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깨뜨렸지만 그래도 마귀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유혹할 때 우리가 이 마귀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마귀를 멸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저기만 머리가 상한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간단하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늘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죄 짓는 거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아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6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승리, 우리의 여호와 여기만 니시 승리의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와 또 사망과 마귀가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된 것이 모든 것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죄와 사망과 또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한꺼번에 정말로 3일 만에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서 우리가 자꾸 이 싸움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그걸 찬양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죄와 사망을 온전히 다 멸하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